사회 발전 단계 이론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한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한 나라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발전 단계에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가장 초기에,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가장 초기에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주로 정치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 조직을 강화하고 또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모세가 천부장이라든지 백부장이라든지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렇게 정치 조직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에서도 보니까 12사도가 있었고 또 여러 명의 일꾼들을 뽑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 그런 초기 단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치 조직이 마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경제가 가장 중심축이 되는, 그 사회의 중심축이 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 재정도 확보가 되어야 정치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계까지는 일반적으로 원시 사회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원시 사회. 어느 사회나 다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강대국이 되려면,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철학적인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룰 수 있도록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는 늘 거기에 마음을 두고 백성들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분야가 다 철학을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된 삶이 무엇이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장 진실된 그리고 선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선미를 추구하는 사회를 가리켜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레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걸 아레테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사회가 진선미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느 곳 한 곳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지러운 사회가 되는 것을 아포리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레테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아포리아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귀한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고차원적인, 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 마지막 단계는 고고학이나 인류학 쪽으로 관심을 두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를 새로운 틀로 해석하고요, 나 아닌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의 틀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고고학이나 인류학의 관심이죠.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고 국가마다 습관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죠.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성을 하나의 틀로 묶는 시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고학이나 인류학의 중심 둔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로 재구성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회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우리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민족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대를 지배할 수 있고 글로벌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이 네 번째 단계를 추구했던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를 깊이 한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단계에 와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세 번째 단계까지 갔다가 철학적인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하는 세 번째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두 번째 단계로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이론이 단지 사회 발전 이론 차원에서만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냥 여전히 내 입에는 정치 이야기만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 나는 여념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참된 인생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철학적 단계까지 와 있는가? 아니면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내가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단계,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여전히 정치 권력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원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냥 높은 자리나 차지하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한 초보 신앙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삶을 나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아레테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사는 이유이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진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헤아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 아닌 남을 이해하고 나와 완전히 다르지만 어떻게든 저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감을 가진 채 자그마한 일에도 서로 공격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하며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친구고 예수 안에서 형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고품격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정치 조직을 마련해 주시고 각기마다 진영을 짜 주시고 행군할 때도 행군의 질서까지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법률도 마련해 주시고 어느 정도의 사회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셔야 될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식량도 허락하여 주시고 목마를 때는 식수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여정을 마친 다음에 그들이 저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이제까지 단 한 명도 굶주려 죽은 자가 있느냐? 단 한 명도 옷이 낡아서 옷 벗은 채 벌거벗고 다닌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중에 신발이 헤어져서 한 사람도 맨발로 다닌 그런 경우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노라고 모세는 힘주어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다가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마음이 상했는가?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 만나였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들에게 내려주신 하늘 양식이자 생명 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만나를 가리키면서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불평하고 있는 게죠. 여러분들, 하찮은 음식, 이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레켐 켈로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켐이란 말은 떡, 빵 뭐 이런 뜻이고요, 켈로켈이란 말이 하찮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 시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뭐 박하다, 거칠다, 보잘것없다, 또는 지겹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켈로켈이라는 말의 뿌린말을 찾아보면 콸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콸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첫째로는요, 너무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흔해 빠졌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게 우리를 살찌우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 콸랄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어떨 때 사용됐냐면,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좀 타락한 제사장이 나오죠.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너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식이 나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한다. 이걸 콸랄이라고 합니다. 네 자식들이 나를 콸랄, 멸시하기 때문에 나도 너와 네 집안을 멸시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콸랄하면 나도 너희들을 콸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콸랄이라는 단어는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듯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콸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서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쓴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내려주신 이 생명 양식을 그들이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다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다 이제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만나가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까 저도 뭐 먹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증거를 이렇게 제가 곳곳을 찾아보니까 이 만나는 절대 맛 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정말 귀하고 정말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음식이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그리고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으며 가끔가다 참외 같은 과일도 먹었다. 그런데 여기 나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애굽 땅에서 그런 것을 먹었으니까 먹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먹는 것만 해결됐다고 다 됩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짐승처럼 여김받던 그런 세월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아니하면서 단지 짐승처럼 먹었던 것만을 지금 생각하며 그 먹을 걸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평을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음식 줄게 하면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와요. 그걸 바라보고 먹었더니 마치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는 말은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렇게 달콤한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그 모양은 마치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은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김새는 가시와 같았는데 또 진주와 같은 것이었다, 이 말은요, 그 생긴 모양이 진주알처럼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고 귀해서 마치 진주와 같은 보배 음식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또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루 다녔다는 말은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그것을 또 더 거두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를 하루 종일 그걸 거두는 일에 힘썼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온전히 정신이 팔린 채 그것만에 몰두했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만나를 거두어서 그들이 어떻게 먹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냥 먹기도 했지만, 그냥 날로 먹어도 맛있고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었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맷돌에 갈아 먹기도 하고, 절구에 쪄 먹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 먹기도 하고,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기름을 섞어서 더 고소하게 그 맛을 돋우어서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저런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이 기가 막혔으면 그렇게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나가지 말라, 안식일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봤자 그날은 만나가 없다, 헛수고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도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나를 거두면 그 다음 날 되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날 테니까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먹도록 해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숨겨놓고 내일도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요. 어떤 날은 한 사람이 10사람 목을 거두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만나가 맛이 없었다면, 정말 하찮은 음식이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올 때는 없나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를 정말 진실되게 만드는
생명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겹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말에 우리의 귀를 빼앗기려고 할 때가 우리는 없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까지 지켜주셨는데도 그랬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근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컷 먹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걸 좀 먹고 싶다는 거지요. 다른 걸 먹고 싶다는 거죠. 지금 눈앞에 있는 만나로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 색다른 거 없을까? 색다른 거 없을까? 아유, 그동안 너무너무 지겹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원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생명나무 실과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찾았잖아요. 그 열매로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뱀이 와서 그 마음을 알고 유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미혹이 돼서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 불뱀이 그들을 물어서 죽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들짐승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음식 타령하고 있는 것은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고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성립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먹을 게 사방 지천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먹을 것을 찾는 것,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없는 것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들다고 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지친다고 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의 원죄인 거예요.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정말 부족한 게 없는 그런 동산이었어요. 먹을 게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단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잘 경작하고 이 땅을 지켜라. 경작의 사명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경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마다 맺혀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을 수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은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기웃거렸던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만 먹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실컷 먹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와는요, 동산 울타리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뱀이 나타난 것이죠. 제일 먼저 뱀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먹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는 걸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디에 가장 미혹되기가 쉬운지, 어디에 가장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교활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실증을 느끼고 있는지, 생명나무 열매를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말고 다른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가 날만 새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울타리 근처에 와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웃거리고 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이미 알아차린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한마디 말은요 지금 온갖 먹을 욕망에 가득 차 있는 하와의 마음 가운데 기름을 끼얹은 거예요. 그 욕망을 더욱더 불타오르도록 만든 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꾸 인간적 욕심, 인간의 정욕,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 이런 거에 마음이 뺏기게 되면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고요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거예요. 세상을 봐라, 얼마든지 주겠다.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알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한번 해봐라,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것이 진정한 양식이고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양식임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어땠습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생명나무 열매가 하와의 눈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로 비춰지지 않았어요. 먹을 수 없는 선악과를 바라본 순간 그것이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감추어뒀던 욕망을 삼켜버렸던 것이, 이게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 원죄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원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정치 문제, 경제 문제만 머무르게 된다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유형은 대단히 어느 정도 수준은 있는 거지만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단합된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음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되죠.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굶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또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먹을 게 앞에 잔뜩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없으면 그림의 떡인 것이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서 많지는 않지만 같이 식구들과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내려가서 식사하는 것 단지 그냥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성도가 정말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잘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잘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많이 먹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를 먹어도 잘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치의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 투마치 푸드, 너무 많은 음식을 구하는 게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말고 남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말고 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기웃거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원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너희가 오늘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사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유 이거 하찮은 말씀이다, 그렇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평생을 들어도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우스갯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늘 그 말씀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늘의 만나로 내 배를 채우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선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걸 받아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요, 정치가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먹을 것에 매달려서 내게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날마다 더 많은 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가득한 욕심에 차 있는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폐역하고요, 아무리 세상이 지금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대로 나가는 걸 걱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고 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는 저 예루살렘 거리를 달려가면서 오직 정직을 해가며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찾으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루살렘을 사하여 주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작은 거 하나라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산다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큰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잘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걸 잘 먹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더 많이 줘도 더 잘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형편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열망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세상 살아가다가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많고 때로는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거룩한 영의 만나를 저희들 잘 섭취하게 도와주셔서 그 능력,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험난하고 환난이 많지만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오늘 우리의 가슴 신비에 새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